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0강입니다. 120강 제목은 산을 향하여 치유 말씀을 선포하라. 산을 향하여 치유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또 비도 자주 오고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이 많은데 이런 때에 더 건강 유의하시고 이 여름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어느 시청자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면서 저에게 치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60대인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작년 10월 말에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신경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근 무력증이라는 이러한 희귀 질환에 시달려 했습니다. 근 무력증. 밥은 잘 먹긴 먹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근육이 빠지며 머리도 감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못 여니까 어때요? 그 집안에서 누워서 지내는 신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지난 5월 말에 저의 치유 유튜브를 발견해서 시청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문 열린 12가지 비결, 그리모 목사님 책과 또 제가 펴낸 책이 있죠. 하나님의 치유 선구 40권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의 치유 선구 40권 이렇게 고백하라. 이 두 책을 저한테 구입해서 읽으면서 치유의 믿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치유 유튜브를 매일 들으면서, 매일 빠짐없이 들으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며 고백 선포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말이죠, 그 후에 곧바로 가슴의 통증이 딱 사라져버리고 몸이 좋아지면서 온몸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 새로운 힘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너무 기뻐서 한 시간 이상 뛰면서 방방 뛰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머리도 감고 그리고 현관문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 날 수 없는 거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거.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면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는데 질병에 걸렸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해방받는 기쁨이라는 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간증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치유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병원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답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굳게 붙잡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둘째는 뭐냐? 날마다, 시간마다 주 메시지를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늘 주 메시지를 들으니까 믿음이 속에서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죠. 셋째는 뭐냐? 전심으로 치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고백 선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을 발휘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0대의 혈류증을 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상응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하늘께서가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례들이 있죠. 많이 뭐 수십 명의 성경에 보면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치유 사례들을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 그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속에 어떤 하나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나 메시지를 기대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치유와 표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치유와 기적과 표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랬어요. 그걸 다 기록한 것보다 둘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례될 말을 선별해가지고 성령님이 기록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치유 사례들 중에서 경쟁 가운데 추려가지고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번쯤 읽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기대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묘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그 모든 치유 사례, 길든지 짧든지 그 치유 사례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받아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치유 간증을 읽었습니다. 3살 된 어린 딸이 말이죠. 갑자기 가만히 어머니가 지켜보니까 딸에게 눈에 약시가 생겨서 약시가 나타난 겁니다. 뭘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쪽 눈에서 시작했는데 차츰 점진적으로 양쪽 눈이 다 약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바라지 못하고 막 무작위로 막 두리번 하면서 눈을 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옆으로 바라볼 때는 한쪽 눈에 두리번 깜빡거릴 때까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의 신유를 믿지 않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부모 같으면 당장에 어디로 가요? 안과병원, 동네 안과병원으로 달려가겠죠. 여러분, 요즘에 병원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하지만 이 부모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하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다 예수님으로 떨쳐버리고 그 딸을 향해서 생명과 치유를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치열한 엄마가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를 추구하기로 두 부부가 딱 마음 합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딸을 향해서, 그 약실을 향해서 생명과 치유를 선포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무려 한 달 동안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지나간 몇 주 동안에 딸의 눈에서 현저한 진보를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보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적어도 85%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리번거리는 게 크게 줄어들고 똑바로 바라보게 됐다 그 말씀이죠. 또 두 눈이 가끔 두리번거리기도 하지만은 예전처럼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낙심받고 계속해서 전적인 완전한 치유를 계속 믿고 있다면서 계속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약시치유 이 사례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치유 사례는 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치유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치유 사례는 얼마나 배울 점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못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깨달음 주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거기서 보화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 사회가 안에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틴, 저 뒤에 산이 있죠. 산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오늘 요절 말씀처럼 말이죠. 믿음의 영,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을 가진 신자는 믿었으므로 뭐래요? 말하는 거죠. 믿었으면 말한다는 진리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고 고백,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딸을 향해서, 딸이 그 약시를 향해서, 눈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떠나라고, 약시는 정상적인 눈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고 나은 줄로 믿는다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에 말이죠. 치유의 응답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즉시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건 즉석 치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시간을 잡고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을 잡고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제 점진적인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안수를 통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석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 이건 아주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수의 기름 부음 주시면은 손을 들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스미스 이글서스 목사님.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수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맘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치유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거 가르쳐서 뭐라고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낳는 치유가 뭐라고요? 점진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성 치유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 점진적인 치유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짧든 길든 기간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치유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점진적인 치유의 경우라면은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안 됩니다. 치유에 반대되는, 치유하고 반하는 말 하면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여러분 입에서 금해됩니다. 그러면 나오다가도 얼른 취소시키고 그 말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를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를 고백할 때마다 치유가 지금 1%, 2%, 5%, 10%씩 점진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 이루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치유에 반대는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중단해 버린 겁니다. 응답이 오고 있다가 싹 쏟아져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는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이거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핵임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캐리스미드 서클에서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말씀 운동하는 데는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고백만 해야 되지 절대로 부정적인 치유에 반하는 고백이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낫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신유를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도 도무지 치유가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치유가 남들에게 나타나면 나에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이유를 인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뭔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나타나겠죠. 아니 왜 방금 얘기한 그 두 분에게는 치유가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치유가 안 나타나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제가 여러분 소개했죠.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한 항목에 실린된 것이 뭐냐면은 치유를 확실하게 받기 위한 12가지 자가 치유 체크리스트, 자가 치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치유를 확실하게 받기 위한 12가지의 자가 치유, 셀프 치유 체크리스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2가지 중에 어느 항목에 걸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 다 치유받게 하려고 제가 고심하면서 힘써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체크리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나의 것이다. Healing belongs to us. Healing belongs to me.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며 선포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번역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11장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안 가르쳐요. 이걸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닫힌 진리입니다. 그러나 핵임 목사님과 우리에게는 열린 진리입니다. 이 책을 꼭 여러분 구입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을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고백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가지 문장입니다. 첫째, 질병 치유는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떡이므로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치유가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질병 치유는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떡이므로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는 십자가 형벌에서 저와 질병을 둘 다 담당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십자가 형벌에서 저와 질병을 둘 다 담당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의 속량사역을 믿고 믿음으로 치유를 고백하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속량사역을 믿고 믿음으로 치유를 고백하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내 몸의 질병을 향해 생명과 치유를 선포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내 몸의 질병을 향해 당뇨병아 너는 고혈압아 이와 같이 내 몸의 질병을 향해 생명과 치유를 선포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내 몸의 질병을 향해 생명과 치유를 선포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매 과마다 주로 5가지 문장을 이렇게 준비해서 치유 고백을 선포하게 합니다.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매 과마다 5구절씩 해가지고 이걸 쭉 이것만 모아낸 게 있습니다. 이게 한 27, 8페이지 3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요청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쭉 고백하고 쭉 해도 고백해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간증했는데 여러분 이런 치유 간증, 치유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시중에 나오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것을 삼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사례들을 반드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매일 큐티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쭉 리스트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여름에. 그럼 2, 3개월 후에 여러분은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